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레위기 7장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기름 바른 누룩 넣지 않은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빵을 화목 제사의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그것은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감사를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로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예물의 희생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그 희생 제물의 남은 고기를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 희생 제물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드린 자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를 말씀하였고 오늘 이 7장에서는 이 화목제에 대한 또 부차적인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화목제, 오늘 제목 화목제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에 세례식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이 성찬 예식을 추수감사절과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이 신약시대의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가 전환된 것이고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제사가 전환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그 음식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한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도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이후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자세하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이 레위기에 드러나 있는 5대 제사라고 말하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제사는 특별히 이 화목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그 유월절 제사하고 화목제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면에 있어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찬 예식과 더불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우리가 성찬 예식에도 추수감사절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화목제에 대해서 4가지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에 대한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제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성취는 예수님이시다. 제사의 근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가 주어졌고 그 모든 제사의 성취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제사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 그건 역시도 제사의 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레위기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쭉 언급되고 있지만 그 5가지 아까 5대 제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유월절 제사 한 가지입니다.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런 5가지의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결국은 유월절 제사를 여러 종류의 각도에서 설명한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제사 그 이전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을까? 창세기를 보면 번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 이전에는 번제가 없었을까?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과 또 아벨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기에는 번제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제사, 그것은 곧 번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어디에서 그런 제사법을 배우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담 하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지어 입으셨다고요? 가죽옷. 자, 가죽옷. 하나님은 그 가죽이 어디서 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죽이시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죽을 취하여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그들을 잘 보호하는 뜻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7장 8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7장 8절. 레위기 7장 8절. 그 제사장 곧 어떤 사람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요. 예,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살라 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가죽이고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죽이시고 그것으로 분명 제사를 드리셨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가죽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것으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제사의 시작, 제사의 근원은 누구시지요? 제사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안되어져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모세가 이런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전혀 흠이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로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개역 성경에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그 교인들 그들은 터키 지방의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화목 제사에 참여한 너희들은 오히려 성도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 각각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들이고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는 아담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함께 먹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함께 먹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는 경우는 이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물론 번제는 완전히 살라 바치는 것이니까 아무도 먹지 아니하지만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 어느 부분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 헌제자가 먹는 경우는 화목제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의 끝은 마지막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제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먹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7장에 보면 여러 먹는 규례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먹을 때에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함께 먹어야 그 제사의 의미가 있지, 제사는 드리고 먹을 때는 따로따로 먹는다, 그건 그 제사의 올바른 정신에 맞지가 않고 화목 제사하고는 그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먹는데 그 음식을, 화목 제물을 함께 먹을 때에 누가 그 음식 먹는 일에 참여할까? 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화목 제물을 잡수시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고, 세 번째는 제사 드린 사람의 그 장본인과 식구와 이웃들이 먹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잡수신다고요?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식구들과 이웃들,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수신다.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음식을 잡수실 수 있단 말일까?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오늘 이 7장에도 22절부터 쭉 보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와 기름은 어떻게 하는가? 피는 그 소나 양과 염소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기름은 다 발라가지고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피와 기름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피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럼 기름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덩어리, 이 기름은 어떤 용도로 우리 몸에 비축됩니까? 앞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그 지방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과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도 함께 먹게 되는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제물의 부위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왼쪽 이 앞 넓적다리와 뒤 두 양쪽 넓적다리, 그런 것들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제사장, 제사를 드린 사람의 식구와 이웃들이 다 함께 먹음으로 그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제사장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하고 어떤 막히게 되면 은혜 받을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화목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식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명절 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화목제사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명절은 큰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제, 무슨 뜻이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날 전 교인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큰 명절이고 큰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초막절을 드릴 때, 구약시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안식일에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그 기간 동안 초막절 명절을 지킵니다. 전부 며칠이죠? 8일.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7 더하기 1해서 8일입니다.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전부 며칠이에요? 8일 동안입니다. 8일 동안. 8일 동안 우리는 이 구약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 짓지 않도록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모두와 서로 화목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 희생의 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모든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혐오스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고 여호와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여기 부정, 곧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가 평상시에도 죄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우리가 우리로 더불어 화목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 원리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등을 돌리시고 나는 너희들과 화목하기를 꺼려한다 이런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수양이나 수염소나 수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에는 수양이나 암양이나 수소나 암소나 소나 또 암소나 이런 것들을 다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로 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비둘기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눠 먹기는 좀 부족하지요. 아마 그런 뜻으로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받지 않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수양,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곡식 제물도 드리게 되는데 그 곡식 제물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7장 12절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예. 이 거의 모든 그 제사에 들어가는 곡식 제물들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나 누룩을 넣지 아니한 과자, 전병이라는 말은 과자라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 전병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 무교전병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가 또 들어가 있죠?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13절에 이렇게 누룩 넣은 것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누룩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어느 게 더 맛있죠? 다 맛있죠, 사실은요. 다 맛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떡보다도 카스테라가 더 맛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누룩 넣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떡 같은 그런 것들도 제물로 받으셨지만 누룩 넣은 그 맛있는 카스테라 같은 그런 빵도 그런 과자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수컷이나 암컷 누룩 넣은 것이나 안 넣은 것이나 다 받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화목제만큼은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있어서 그 화목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그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기를 원하셔서 수컷과 암컷 다 받으시고 또 무교병이나 유교병이나 다 함께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또 노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제사 제도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 다른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교병으로만 드리도록 하셨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뭐 젊은이나 또는 무교병이나 유교병이나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화목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화목제를 어렵고 힘들게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시고 아무나 와서 나와 더불어 이 화목제 음식을 먹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 지금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원리, 화목제의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감사와 서원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서원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더불어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감사하고 또 결심하여서 앞으로는 죄를 끊어버리고 좀 더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어야 할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위한 화목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이 화목제에도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인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위한 화목제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감사를 위한 화목제의 희생제물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로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예, 감사를 위한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할 때에 그 감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과도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원을 위한 화목제도 있습니다. 서원을 위한 화목제, 그 서원을 위한 화목제와 감사를 위한 화목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문을 읽을 때에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나 만일 그의 예물의 희생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그 희생제물의 남은 고기를 불로 태워야 한다. 예, 서원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는 결심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린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겠습니다. 이런 결심하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그 두 종류의 화목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감사를 위한 화목제, 서원을 위한 화목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먹을 때에 먹는 날짜의 차이가 있어요. 날짜의 차이가. 감사를 위한 화목제, 그건 언제 먹어야 되죠?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감사를 위한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위한 화목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죠? 그날 먹고 그 다음 날 먹고 3일째는 안 됩니다.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을까? 감사는 당일날 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하라는 말씀이지요. 감사할 일이 있다. 그거 지금 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감사하겠다. 감사한 마음이 사그러들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 이미 이루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즉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한 것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긴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너가 그래도 결심한 것만으로도 참 기쁘다. 이제 당일날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다음날까지 기다려주마. 이런 뜻으로 다음날까지 우리에게 먹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못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기회를 주시고 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두고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가짐,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정한 기간 안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만일 그 희생제물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드린 자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예,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만약에 남겨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먹지 말고 불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세례를 또 거행하게 되는데 자, 또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또 우리가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흠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흠이 없어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도 참 얼굴을 두루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례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시고 서원할 것은 서원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원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족해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례 받게 해주셨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남은 삶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이런 그 길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3일 걸려서 넘어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 모두들도 감사할 거 제대로 감사하시고 또 서원할 거 제대로 서원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화목하고 또 우리 모두와 더불어서도 화목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과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화목제의 그 원리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두 번째,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먹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먹는다는 속에 있다는 것. 그럼 세 번째가 뭐였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감사하고 서원함으로 이 화목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